오늘 본문은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준 아합의 잘못을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35절부터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죠. 35절인데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는 자신의 친구에게 난데없이 자기를 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치라라고 할 때에 가볍게 그냥 몇 대 툭툭 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흠심 두들겨 패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몽둥이질 하듯이 두들겨 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요구한 대로 때리지를 않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행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그냥 두들겨 패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그 선지자의 친구가 폭행하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35절 끝부분인데요. 35절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 꺼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때리기를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아주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그 선지자의 친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흠신 두들겨 패라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나를 패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당신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매우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6절인데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데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일어서더니 나를 치시오 했더니 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사자가 나타나서 너 물어 죽을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럴 만한 까닭도 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것,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겁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는 왜 사자를 통해서 물어 죽이라고 예언하고 그대로 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의 도덕과 상식을 그러면 죄로 여긴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지식과 상식,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일반적인 도덕성과 상식을 인정하시고 상식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눈을 가했으면 레위기 말씀은 내가 어떻게 또 해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가한 그대로 내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이 상하도록 그렇게 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눈이 귀하면 상대방 눈도 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중한 신체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보복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좀 더 세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적인 행동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상식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상식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식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험신 두들겨 패라라는 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험신 두들겨 패라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관점으로 일반 상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때리기 싫어했다는 것은 본문 맥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5절 너는 나를 치라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너는 나를 치라부터 시작.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요 맥락만 딱 떼어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험심 두들겨 패는 이 행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을 죽일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 예언적인 행동을 하도록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때려야 할 상황에서 상식적인 인간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 거부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관점에서 상식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식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관점, 누구의 시각에서 어느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쟁점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했습니까? 일반 사람들, 즉 인간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나닷 왕 생명 귀하죠. 한 생명도 귀하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 가운데 그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나는 판단하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집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직장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회사에서도, 특히나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이해가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른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다른 생각이라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다를 때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닌 이상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절충점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속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빨리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곡된 자비를 베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베나닷에게 위장된 선을 베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 왕을 살려주거든요. 왜 살려주냐 하면 본심이, 그의 진심이 선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계산적인 것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진실로 한 생명이 귀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 있으시죠?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투할 때 살찐 소나 또 빼빼 마른 소나 상관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동물들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형편없고 보기에 뱃삭 마른 소들은, 좋아 보이지 않는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도록 했는데 왜 좋은 소는 살려두었습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서 살려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기름진 소를 죽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거 나중에 살려둬서 잘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두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왜 저 집 뒤쪽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응급결에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합 왕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 베나닷의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살려둔 것이 아니라 베나닷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신의 이득을 계산해서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이, 그렇게 나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계산과 논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 내가 보기에 맞아,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질곡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